할렐루야, 아멘. 한 주를 기도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물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란 이름과 몇 가지 별명을 통해 그 책의 성격을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은 남겨주신 사명에 그 삶을 헌신합니다. 이 제자라는 표현과 사도라는 표현의 좀 사용처가 다른데, 제자는 말 그대로 학생이란 의미로 선생이나 존경하는 사람을 따르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성격이 좀 달라집니다.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사도입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사명을 감당하며 보냄을 받은 자, 즉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의 여정을 기록한, 그 믿음의 여정을 기록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 기록된 역사서가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별명 중에 하나는 성령행전입니다. 이는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마치 사명 선언문과 같은 머릿말의 시작 중에 하나가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쪽에서 사명을 맡기셔서 제자들을 분부하여 이르시는데 그냥 가라가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 될 거야 라는 그 전제를 말씀하시더라 이겁니다. 이 사도행전의 모든 주님의 사역과 역사는 한 가지 전제가 반드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가장 기본 옵션이자, 하나님이 그 일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약속의 의미가 됩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의 목적을 그 복을 받는 것에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고 삶을 마감했고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기뻐했고 죽기까지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승리의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도행전과 함께 걸어가시는 이 새벽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심으로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 28장으로 된 이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나누는 기준은 복음이 전해진 그 지역적 기준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의 지역이 예루살렘 중심의 지역이라면, 오늘 본문인 8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당시의 땅끝이라고 불렸던 그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진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1절에서 3절까지는 박해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의 모습을 담고 있고, 4절부터 25절까지는 이 사마리아 이방 땅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26절부터 40절까지는 이 에디오피아 관리, 넷이라고 불리우는 관리의 이 세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몇 가지로 나누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함은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선을 오늘 본문에 집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7장 본문이 54절부터 이어진 한 사건에 대한 한 사람의 태도로 시작하고 그에 따른 교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도 나와서 내일 나누기로 하고, 오늘 여기에 그가 죽임 당하면서 그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7장부터 이어진 이 사건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라는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능한 집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죄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당한 것과 같은 신성모독죄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데반의 죽음의 끝에는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 말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말씀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까지 영혼을 주께 부탁하는 기도,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라는 기도와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기도를 하는 스데반 집사님. 우리는 이 기도를 들으며 한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히신 상황에서 하신 7마디 중에 2마디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 스데반 집사님은 닮아가려고 애를 쓰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연약함은 끝이 없는데, 죄성과 두려움의 늪은 끝이 없는데, 이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가 있었을까요? 스데반의 집사님 사역과 이 스데반이란 이름과 함께 늘 붙어 다니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7장 5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상황이 돌 맞기 전입니다. 자기가 중앙에 있고 주변에 이 많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죽이기 일보 직전입니다. 순교 전입니다. 근데 이 스데반의 마음 상태와 이 상태가 어땠느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 집사님은 사역에 있어서 인간의 생각이 앞서지 아니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나 자기의 두려움이 앞서지 아니했습니다. 성령이 앞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니 두려움이 있었을지라도 그 아픔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나아가 죽음을 감수하며 그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등장하는 빌립이란 집사님도 앞서 6장 5절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과 함께 2번 타자로 나오는 집사님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집사님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에티오피아 관리가 세례를 받는 내용이 진행됩니다. 모두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의해 진행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고난을 견뎌내게 합니다. 죽음도 이겨내게 합니다. 아니 죽음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며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며 그 삶 가운데의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고난을 견뎌내시고 이겨내시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여러분과 저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필요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내 필요가 아니라, 내 요구가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복과 나의 평안함과 나의 만족과 내 앞에 닥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기도할 때가 있더라 이겁니다. 물론 성령 충만함을 통해 나의 평안을 하나님 허락하실 때가 있고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악함과 고단함이 물러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나의 필요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의 필요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해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 집사님이신 이 스데반, 믿음의 승리자인 이 집사님의 순교 후에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삶 가운데의 교회에 이 집사님이 순교한 다음에는 복음의 그 미랄이 심겨져 수많은 복음의 꽃이 필 것 같은데 그때의 현실적 상황은 어떠하느냐? 8장 1절 하반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라. 아니 순교의 결과에 그 교회의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더라가 아니라
그 교회에 박해가 있고 다 흩어지더라 이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탄력받으면 전도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혀지고 죽은 믿음의 미랄로 인해 계속 바퀴가 굴러가야 하는데 오히려 박해라니, 믿는 자들이 다 흩어지다니. 그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일에는, 아니 성령 충만한 역사의 일에는 늘 드라마틱한 역전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결코 실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인해 교회에 박해가 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전의 성도들이 꼭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 흩어진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 예루살렘 중심에 모였던 신앙인들이 곳곳으로 흩어져 무엇을 했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이 한 사람 한 개인의 필요가 아니라 오직 그 성령 충만함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흩어진 복음의 상황을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흩어진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은 두려웠으나, 눈앞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두려움을 보았으니까 두려웠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렴풋이 확신했을 것입니다. 큰 박해를 피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친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의 그 도망쳤다는 그 계획도, 도망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어느 순간 확신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여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구나. 성령 충만할 때만이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임을 깨달으시며 이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기서 선물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물, 내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 남 주는 선물이야 당연히 내가 돈 주고 사야 되고, 받는 선물 말입니다. 받는 선물. 내가 오늘 선물을 받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선물을 사서 오늘 나한테 선물을 줘라 하면 그거는 진정한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만족이라고 하죠. 또 선물을 주고 나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나서 대가를 바라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 물물 교환일 뿐입니다. 진정한 선물은 이러한 비즈니스 형태가 아니라 100% 사랑과 헌신일 때에 그 선물의 위대한 의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아무 바람 없이 주어질 때에, 그리고 받는 사람들은 그 대가 없는 것을 받아 기쁨과 감사를 누릴 때만이 가장 온전한 완벽한 선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는 이 성령에 대해 좀 오해를 합니다. 이 시몬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마술을 행하며 술수를 부려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이게 하는 일종의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기꾼도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 이 시몬도, 마술사 시몬도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더 욕심이 생겼나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안수를 하니까 막 그 사람들이 성령 받는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8절 19절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사도 요한 베드로처럼 성령 주는 거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거 돈 억만금을 줘서라도 그 능력 사고 싶다 이겁니다. 이에 베드로 사도의 대답이 너무나도 철저하고 명확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세례 받았는데 믿음 갖겠다고 결심하고 그 따라간 길에 이 시몬 마술사의 마음 가운데에 은과 금을 바라며 돈으로 성령 살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베드로의 이 경고,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경고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부러워했던 이 마술사 시몬의 마음을 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 바르지 못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 시몬 마술사와 마음과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과 금만 바라며 성령 충만의 능력만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사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여 하나님의 필요를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붙잡을 때에 우리 삶에 있는 고난도 고통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고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으나 주시는 성령 그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견뎌낼 때에 선물과 같은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신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뎌내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일하심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버티고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동행하여 주시고 주신 선물 붙잡으며 모든 삶에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서원의 예물 정성껏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욱 삶의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